막스 베버가 던졌던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왜 유독 근대 자본주의 초기에 말이죠. 이 잘 나가던 자본가나 기업가 아니면 숙련된 노동자들 중에 개신교도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하는 질문이요. 이게 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종교적인 신념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경제활동 사이에 뭔가 좀 깊은 관계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저희랑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루는 막스 베버의 고전이죠.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그 핵심 내용을 발췌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100년도 더 된 글인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번 시간 저의 목표는 이겁니다. 베버가 과연 어떤 논리로 특정 프로테스탄트, 그중에서도 칼뱅주의 같은 분파의 윤리적 가르침이 근대 자본주의의 어떤 독특한 정신, 그 에토스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는지, 그 주장의 핵심을 당신과 함께 깊이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베버가 처음 딱 제시하는 게 통계 자료인데요. 이게 19세기 독일, 특히 바덴 지역을 보니까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보다 개신교도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데 김나지움이라고 하죠. 여기 더 많이 가고 또 대학에서도 기술이나 상공업 분야를 공부해서 실제 기업 활동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졌나, 누가 기업을 경영하나 봐도 개신교도들이 좀 더 우위에 있었다는 거죠. 왜?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냥 뭐 물려받은 재산이 달라서, 교육 기회가 달라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베버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단순히 뭐 경제적인 조건이나 정치 상황, 아니면 뭐 상속받은 재산 차이, 이런 외부적인 요인만으로는 이 뚜렷한 경향성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더 근본적인 게 있다. 그래서 베버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으로 파고듭니다. 바로 내면의 동기에 주목하는 거죠. 특정 종교적 믿음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 특히 직업을 선택하거나 돈을 대하는 태도, 일하는 방식 그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걸 파헤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단순한 뭐 상관관계? 개신교도가 돈을 더 잘 벌었네? 이걸 넘어서 특정 종교 윤리가 특정 경제 시스템의 어떤 정신적 토대, 그 심리적 엔진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분석하려는 아주 야심찬 시도였던 거죠. 그럼 여기서 베버가 말하는 그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욕망하고는 다른 건가 보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베버는 그 예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글들을 인용하잖아요. 뭐 시간은 돈이다, 신용은 돈이다, 돈은 돈을 낳는다. 이런 유명한 말들이요. 프랭클린한테 이런 근면, 절약, 정직함 같은 덕목은 그냥 사업 잘하는 팁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하나의 도덕적인 의무, 어떤 윤리적인 명령 같은 거였죠. 아하. 그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어떤 도덕적인 의무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 그걸 아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 이걸 마치 신이 내린 자신의 소명, 베루프처럼 여기는 태도, 이게 바로 베버가 말하는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냥 필요한 만큼만 벌고 나머지는 여가를 즐기려는 그런 태도 있죠? 베버는 이걸 전통주의라고 불렀는데 이거랑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정신은 끊임없이 아주 금욕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 거죠. 개인적인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네, 그게 중요해요. 사치를 부리거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 합리적인 이윤 추구 그 자체를 위해서. 베버는 이 독특한 정신, 이 에토스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기원을 추적하다가 바로 종교, 특히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다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봐야겠네요. 우선 마르틴 루터의 소명 개념부터 좀 짚어볼까요? 이게 이전과는 달리 세속적인 직업 활동에도 어떤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좀 중요한 변화였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루터의 소명 개념은 분명히 중요한 시작점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주로 성직자나 수도사의 삶만이 종교적으로 가치 있다고 봤는데 루터는 그게 아니다. 평범한 농부든 상인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그 세속적인 일 자체가 신이 맡긴 임무, 즉 소명이고 여기에 충실하는 게 바로 신을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일상적인 노동에 어떤 종교적인 존엄성을 부여한 거예요. 이건 큰 변화죠.
근데 베버는 루터의 이 소명 개념만으로는 자본주의 정신을 다 설명하기엔 좀 부족하다고 봤다면서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루터의 소명 개념은 물론 노동을 긍정했지만 여전히 좀 전통주의적인 틀 안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신분이나 직업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그냥 충실히 살아가는 걸 강조했지 막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고 확장하려는 그런 역동적인 힘까지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거죠. 베버가 보기에 이건 아까 말한 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윤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정신과는 좀 결이 달랐어요. 그렇군요. 그럼 루터 이후에 누가 중요했던 건가요? 베버가 진짜 주목한 건 루터 이후의 흐름, 특히 장 칼뱅, 그리고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은 금욕주의적인 개신교 분파들이었습니다. 뭐 영국의 청교도라든지 독일의 경건주의, 감리교, 제세례파 같은 그룹들이죠. 이들의 윤리, 특히 칼뱅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인 예정설이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 아주 결정적인 불을 지폈다고 본 겁니다. 예정설. 그거 정말 듣기만 해도 좀 숨 막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지 아니면 버림받을지가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신에 의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걸 바꿀 수 없다. 와. 그럼 신자들은 자기가 그 선택받은 소수에 속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뭐 알 길이 없으면 정말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음. 그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 베버 분석의 진짜 예리함이 여기서 드러나요. 예정설은 신자 개개인에게 어마어마한 내면적 고독감과 불안감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카톨릭처럼 고해성사를 하거나 교회의 의식을 통해서 구원의 어떤 위안이나 확신을 얻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오직 신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홀로 선 개인만 남는 거죠. 그럼 그 불안감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었을 텐데요.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겠죠. 네, 절박하게 찾고 싶었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 이걸 라틴어로 세르투투더 살루티스라고 하는데 이 확신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심리적 동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했나요? 뭐 특별한 계시를 기다렸나요? 아니면 그 확신을 얻는 방법이 아주 역설적이에요. 여기서 베버의 통찰이 빛납니다.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선행이나 노력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죠. 대신 자신이 이미 구원받은 자, 즉 선택받은 자임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어쩌면 타인에게도 증명하고 확인받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증명한다고요? 어떻게 행동으로 증명을 하죠? 바로 체계적이고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베버가 세속적 금욕주의라고 명명한 핵심 개념이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등지고 금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 속에서 특히 자신의 직업 활동을 통해서 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동시에 자신의 구원 확신을 얻으려는 치열한 노력이죠. 세상 속에서 금욕이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하면서 어떻게 금욕을 한다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주 철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첫째, 자신의 직업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신이 맡기신 거룩한 소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정날이제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 쓰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것, 게으름 피우는 것은 신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끔찍한 죄악으로 여겨졌죠. 마치 수도사가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듯이 이들은 노동 규율을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적용했어요.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백스터 같은 사람들의 설교를 보면 끊임없이 부지런히 일하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게으름은 파멸로 이끄는 죄다, 이런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와, 일하는 것 자체가 거의 종교적인 수행처럼 느껴졌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거예요. 세속적 금욕주의는 부 자체를 악하게 보진 않았지만 그 부를 개인적인 사치나 쾌락, 과시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건 신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니까요. 부는 위험하지만 만약 그 부가 소명에 충실하게 일한 결과물이라면 그건 신의 은총의 징표일 수 있다고 봤어요. 단,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혹시 다시 사업에 투자한다거나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향락적인 소비를 극도로 억제하고 그렇게 아낀 돈, 즉 이윤을 다시 생산적인 목적, 주로 사업 확장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자본 축적의 엄청난 동력이 된 거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고 최대한 아껴서 다시 투자하고 그럼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또 아껴서 투자하고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는 그 지독한 종교적 불안감에서 시작된 건데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몸부림이 결국에는 1. 죽도록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소명 플러스 합리성 2. 번 돈을 엉뚱한 데 안 쓰고 계속 사업에 쏟아붓게 만들었다. 금욕 플러스 재투자.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되니까 이게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그냥 막 공급해 준 셈이네요. 네, 바로 그 메커니즘을 베버가 포착한 겁니다. 이 세속적 금욕주의가 근대 자본주의가 이륙하는 데 필요한 아주 강력한 심리적, 윤리적 로켓 엔진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직업을 신성시하며 합리적이고 금욕적으로 노동하는 태도를 만들었고 동시에 소비를 억제하고 재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자본이 계속 축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태도는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성실하고 규율 잡힌 노동윤리를 심어주었고 기업가들에게는 이윤 추구와 합리적인 경영 방식을 도덕적으로 정당화시켜 주었죠. 그냥 탐욕스러운 부자가 아니라 신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청지기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겁니다. 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거래 관행 같은 것도 중요하게 여겼고요. 베버는 이런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죄짓고 고해성사로 용서받고 또 죄짓고 하는 식의 카톨릭 윤리보다 훨씬 더 개인의 삶 전체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경제활동을 강력하게 추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를 만들었다. 이렇게 딱 인과관계로 못 박은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건 너무 좀 단순한 해석일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역사적, 경제적 조건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네, 그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베버 본인도 그렇게 단선적인 인과관계,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퀄 자본주의 발생 이렇게 주장한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는 이 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봤는데 그걸 선택적 친화성, 월베반처프트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독일어 단어인데 쉽게 비유하자면 마치 특정 화학 물질들이 서로 강하게 끌어당겨 결합하려는 성질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서로 궁합이 잘 맞았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정확히 그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근대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정신적 태도가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서로를 끌어당기고 강화시켜주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방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둘이 만나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베버도 당연히 자본주의 발전에 필요한 다른 중요한 요인들, 예를 들면 합리적인 법과 행정 시스템의 발달,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형성, 기술 발전 같은 것들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의 비판도 좀 있었다면서요? 네, 동시대의 다른 유명한 학자들, 베르너 존바르트나 루요 브렌타노 같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을 다른 데서 찾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유대교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카톨릭 내부에서도 금욕주의적인 요소나 상업윤리가 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죠. 베버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 자신의 논리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가면서도 근대 자본주의 특유의 그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이윤 추구를 위한 금욕적 정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역할이 정말 독보적이고 결정적이었다는 핵심 주장은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결과, 그러니까 종교적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고 그게 시스템으로 굳어진 현대사회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베버가 사용한 그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수의 우리, 스타일 할트스케 호이세.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단어 자체만 들으면 좀 차갑고 답답한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쇠 우리 혹은 강철 같은 외피라고 번역되는데 이건 베버 분석의 어떤 비극적인 결론이자 현대 문명 전체에 대한 그의 가장 강력하고 좀 섬뜩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버는 이렇게 본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적인 이유, 즉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는 그 절박한 종교적 열망 때문에 시작되었던 합리적이고 금욕적인 삶의 방식, 다시 말해 체계적인 노동, 이윤 추구, 절제와 재투자,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종교적 의미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는 겁니다.
아, 종교적인 동기는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그 행동 방식이나 시스템만 남게 되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종교적 뿌리, 그 왜에 대한 답은 사라졌지만 그 결과물인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삶의 방식 자체는 자본주의라는 거대하고 비인격적인 시스템의 작동 원리게 되어서 이제는 거꾸로 우리 모두를 그 안에 단단히 가두어 버렸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스스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벗어날 수 없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우리 안에 갇혀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더 이상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나 가치는 잃어버린 채 그저 이 시스템이 요구하는 대로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비판인 거죠. 베버는 이런 상태를 정신없는 전문가 파츠맨신 오네 가이스트, 가슴없는 향락인 게누스맨신 오네 헤르츠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런 극단적인 합리화가 결국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깊이 우려했습니다. 이 쇠우리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스 베버와 함께 정말 흥미로운 지적 여정을 떠나봤습니다. 칼뱅주의의 예정설이라는 교리가 가져온 불안감, 그리고 소명의식과 세속적 금욕주의라는 독특한 윤리가 어떻게 서로 얽히면서 근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움직이는 정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봤는데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적 믿음이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경제활동 방식에 이렇게까지 깊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베버의 분석은 이게 벌써 120년 가까이 된 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베버가 마지막에 제시한 그 쇠우리의 이미지는 생각하면 할수록 좀 섬뜩할 정도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것을 추동했던 종교적 의미나 목적은 희미해지고 오직 시스템 자체의 논리, 즉 효율성과 합리성, 끝없는 경쟁과 성장만이 남아서 우리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모습.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의미의 상실감이나 번아웃 현상, 또 끊임없이 워라밸을 찾으려는 노력 같은 것들도 어쩌면 이 쇠우리의 압박과 무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당신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베버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서구 자본주의를 움직였던 그 특유의 정신의 뿌리를 특정 종교의 윤리, 특히 금욕주의에서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여기 한국 사회에서 우리의 경제활동을 이끄는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설인 베버가 말했던 그 금욕적이고 합리적인 노동 윤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강하게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소비를 통한 행복 추구라든지 개인의 자아실현 욕구, 아니면 욜로나 파이어족 형상처럼 또 다른 종류의 가치나 동기들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베버가 경고했던 그 쇠우리는 과연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견고해지게만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새로운 의미를 찾거나 어떤 탈출구를 모색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지금 당신의 일과 삶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